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좀 와닿으십니까? 어렵죠? 사실 이게 개역 개정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번역으로 읽어보셔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찾으셔야 돼요. 목적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열려라 참깨 나무에 하면 탑을 하는 이런 주문 외우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각 책들마다 그 목적들이 달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사도 바울이 썼어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지 않으시면 오해가 생기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보고 있었냐면 지금 계속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로 왔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 질문이 앞에 주어졌었다고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지난주에 그걸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걸 설명하고서 지난주에는 듣고 믿음이 정답이다라고 그걸 설명했으니까 지난주에는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지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6군데의 구약의 인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과 12장 3절 두 군데를 인용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군데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양으로만 쳐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이 대략 짐작이 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라디아서가 흔히들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실제 갈라디아서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왜 보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데에 이거는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더 이상 필요 없는지에 더 중점이 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보다 지금 율법도 지켜야 되나 봐 하고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시면 그러면 해석에 오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거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설명의 맨 끝에 나왔던 것이 3장 1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보시면은 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은 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걸 앞에 놓고 있다고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것. 왜? 지금 이슈 자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해오던 일이고 편한 일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쨌든 하나라도 더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가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너희 왜 지금 그걸 방해하려고 어려운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 지난주에 설명 안 하고 오늘로 넘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라는 이 구절인데 에판겔리아 투 푸뉴마,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영의 약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제는 이 구절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번역을 보면 어떻게 해석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세번역을 보시면 이 구절을 이 끝에만 읽을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세번역을 보시게 되면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한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목적격으로 사용된 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세번역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버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약속을 받게 한다? 성령의 약속?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성령을 받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지는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따라가 보면은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3장 15, 16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 15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문장을 잘 따라와 보세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해진 것은 나중에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약속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지금 사람의 언약이라도, 여기 언약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데케라는 말인데,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근데 이 약속들은 에판겔리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16절에서 그대로 이 약속이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도 달라요. 디아데케, 에판겔리아 서로 다른 단어라고요. 근데 언약이라고 해놓고 이 약속 이러면은 같은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이 된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 자체가 언약 또는 계약 또는 협약,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에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의 방식, 사람에 따라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디아데케, 언약이라는 말을 유언의 의미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히브리어 구약에 나오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베리트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거의 300번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10번 정도를 빼고는 모조리 다 이 디아데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데케,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언약을 뜻하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바로 그 70인역 성경들을 다 본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디아데케라는 이 단어가 언약의 뜻, 구약의 언약을 뜻하고 있는 그 의미라는 걸 몰랐겠어요?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남긴 유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유언을 없애거나
고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약속들은 그 디아데케를 갑자기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약속으로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여기서 자손은 씨예요.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복수로 여럿을 가지고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창세기 13장 15절과 17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자손이 스페르마, 씨거든요. 영원히 이르리라.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자손이, 후손이 단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끌고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자손이 한 명을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온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자손이 누구죠? 지금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3장 15,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언약은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 약속들은 하는 거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근데 언약, 약속, 한국말로요. 언약, 약속. 그 차이가 좀 와 닿으세요? 언약과 약속의 차이는 뭘까요? 영어로는 언약은 covenant, 약속은 promise. 차이가, 저도 사전을 찾아봐도 정확히 구별이 잘 안 돼서 요즘 유행하는 그 AI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 커브넌트라고 하면은 조금 더 포멀하고 좀 공식적이고 좀 뭐라고 할까, 좀 심각한 의미. 약속은 그것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그런 것 같은 그 정도의 차이밖에는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헬라어 단어로 디아데케와 에판겔리아는 비슷한 부분이 전혀 없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왜 디아데케와 바울은 에판겔리아는 두 단어를 나눠서 쓰고 있을까? 근데 지금 문장을 보면은 그냥 언약을 약속으로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럼 굳이 에판겔리아라는 약속을 끌고 온 이유가, 이걸 자꾸 서로 별도의 개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17절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디아데케를,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인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43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받은 그 율법이, 아까 유언이 주어지고 난 그 시간 이후에는 폐하거나 덧붙이거나 빼거나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430년 뒤에 만들어진 율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뒤에도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번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언약과 약속을 디아데케를 쓰든 뭐
에판겔리아를 쓰든 하나로 통일해 버렸으면 아무도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끝끝내 지금 뭔가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약속에 대해서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장 16절에 아까 요 바로 앞에서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맨 앞과 맨 끝만 읽을게요. 이 약속들은 블라블라블라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 아시고 3장 18절을 또 볼게요. 만일 그 유업이, 여기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이 유업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언을 가지고 남기는 유산, 상속 재산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유업,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속받는 재산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여기 이 유업 또는 기업 또는 유산, 이거는 구약에서는 주로 땅을 이야기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마다 받는 그 자기의 땅. 잠깐 볼게요.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보시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한 지파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이 클레로노미아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신명기에도 아랫줄에 보시면은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48장 6절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유산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 재산이에요. 그럼 다시 아까 3장 1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상속받은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러면 상속받은 게 뭔데요? 기업이요? 기업이 뭔데요? 지금 유언을 이야기하고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당신은 상속자입니다라고 인사 나눴잖아요. 누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왜? 지금 이 모든 언약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 자손이, 우리 지지난주에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갖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할 것인데, 결국 그래서 이 모리아산 이야기에 가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언약, 유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그 상속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자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곧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속자가 받는 게 뭐예요?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니까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그러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니까 언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가 없죠. 왜?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약으로 써도 되는 단어를 굳이 약속으로 쓰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과 구별해 놓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 정확히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 지금 난리를 쳐서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율법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떤 수염 긴 사람이 와서 이번 여름에 물가를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믿는 건 아닌데 굳이 물가 조심하라는데 이번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갈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 중에는 수능 칠 때가 오면은 교회에서, 큰 교회일수록,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일수록 영어반, 국어반, 수학반 이렇게 해서 기도 모임 갖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보면 나올 때 답은 뻔하죠. 해서 나쁠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한 거 구하는 건데. 그잖아요.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 중에 보니까 요즘은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은, 장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모여서 추모 예배 드리는 거를 49일째 되는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9 무슨 추모 예배인가 그렇게 이름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하시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차피 돌아가신 부모님 추모하는 예배 하는데, 49일 날째 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것이 그 안에서 무슨 옛날에 신교 구교 서로 칼 들고 싸우듯이 이러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건 믿는데, 그래도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율법들도 지키는 게 why not?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최후 통첩이야. 내가 이제 쭉 설명할 테니까 이거 듣고 이해 못하는 니은들은 없애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럴 거면은 그냥 간단하게 딱 쓰고 끝냈죠. 그게 아니라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요. 지금 이 3장 18절 다시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런 지금 우리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고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데케, 에판겔리아 약속이 아니라 언약인 디아데케, 구약 성경에서 내내 언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해하기 훨씬 쉽다니까요. 야, 너희가 지금 율법 주장하는데 그 율법이 430년 후에 아브라함 언약 430년 뒤인데 이 언약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자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약, 구약의 말씀은 신성 불가침이잖아요. 그것과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은 같은 거죠. 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치는 가장 핵심이 모세오경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세오경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18절 같은 경우도 그냥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이렇게 쓰면은 정면 대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확인한 데까지는 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언약이라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 대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싸우지 않으려고요. 쉽게 말하면 너희 율법은 언약과 관계없어 이러면 싸우려고 들 거니까요. 근데 그 언약과 율법이 관계없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로마서 정도 두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그걸 설명하는 게 주 목적인 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아데케를 그냥 왜? 그거 들어가면 발작하니까 그냥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가져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걱정 마. 언약은 언약인데 난 지금 에판겔리아,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이슈를 왜 끌고 들어왔냐면 지난주 마지막 그 3장 14절 때문에 끌고 왔어요. 3장 14절에 뒤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의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이 언약을 뜻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3, 24절하고 고린도후서 역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3장 6절을 보시면은 자 갈라디아서 4장 23,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거 하갈과 사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은 이야기. 그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라고 말하잖아요. 두 언약이 뭐예요? 지금 종으로 온 하갈의 이야기가 한 언약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라의 이야기가 또 한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 뒤에 나중에 4장을 갔을 때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사라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이 2개라고. 근데 이전 것은 종이 되는 언약, 신의 산 언약, 그게 뭐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전 것은 율법이고 지금 새로운 언약,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요? 바로 위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살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언약. 고린도 후서를 보셔도 그래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올드 언약, 헌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헌 언약이 뭐라고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거. 그리고 새 언약은 영으로 하는 거. 그럼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옛날 언약, 헌 언약. 그리고 영으로 하는 게 새 언약. 근데 언약이 약속과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하는 약속이 뭐라고요? 영의 약속, 성령의 약속. 지금 우리가 3장 14절에서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율법이 있고 그 반대로 영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아까 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영의 약속. 복음이에요. 영의 약속. 근데 그 영의 약속이 정확히 어디서 이어진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을 우리가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요, 지난 금요일 사도행전 설교에서, 지난 금요일, 지지난 금요일 사도행전 설교에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 가서 하나님을 설명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이방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을 설명했거든요. 지금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언약을 약속이라는 다른 단어로 가져다가 쓰면서까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게 해주려고요. 자, 다시 3장 18절로 돌아와 볼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에 유업이 정확히 뭐냐?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 유산으로 받아요? 상속자가. 예, 다음 주에 볼 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29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나왔는데, 이제 18절로 다시 가주세요. 헷갈렸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그 유업이 우리가 상속받을 유업인데,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을 안 해놨어요. 새 번역과 비교해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지금 3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이게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동사예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베풀다, 수여하다의 뜻인데, 문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 그냥 주다, 영어의 기부의 뜻이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그렇게 주는 걸 말해요. 왜?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직역을 해놨어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 유업,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뭐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전체의 가장 핵심이에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도 복음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은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그냥 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좀 잘못 사용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배에, 찬양에,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게 결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거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그걸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기독교의, 우리 신약의 가장 핵심 단어인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아요. 새 번역이 잘 번역했잖아요. 거저 주셨다. 우리가 거저 받은, 그렇죠? 거저 구원된, 거저 부르심을 받은 이 은혜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 은혜의 개념이 아브라함에게서 상속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우리가 그 기업이라고요. 기업을 받을 자라, 이을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3장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도 율법이,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 430년 뒤인데 이 앞에 주어진 그 언약이 율법 때문에 바뀌거나 어떻게 될 수 없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율법이 뭔데? 왜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만 몇 개 불러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 5장 13절, 5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잠깐만 화면에 그냥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 5장 13절, 그 다음에 5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로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의 구원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싸움은 뭐 싸움이라고는 아니야. 하여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왜 벌어지고 있어요?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사도 바울과 그래도 약간의 율법은 지켜야지 하는 이 둘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사실 율법은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뭘 말하고?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은 언약,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은 약속, 그죠?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구약과 신약이 있고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율법은, 지금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복음과 율법을 지금 대칭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아니 복음, 지금 신약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대치가 되는 거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율법은 여기에 더해진 거라고요. additionally, 부록이라고요. 부록. 이거 주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천사들을 통하여, 이 당시에 천사들을 통했다. 이 유대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천사는 그것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라는 말은 약간의 낮춰서 말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한 중보자, 누구예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뭐라고 또 나옵니까?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임시, temporarily,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너희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부록이고, 그리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장 20절입니다. 문제는 이 구절이에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 13권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읽어보셔도 지금 그 중보자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모세 이야기였잖아요. 모세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해석은 굉장히 간단해요. 두 줄이 똑같아요. 호, 대, 그리고 에스틴으로 끝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위에는 메시테스 헤노스 우쿠, 밑에는 데오스 헤이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메시테스가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보자 메시테스라고 나오는 이 말이 영어로 치면은 미들이에요. 미들. 왜? 중보자, 중재자,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이쪽과 이쪽 사이에서 양쪽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가운데 있다는 뜻이니까 그 중보자는 이쪽도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말이 풀리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직역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 그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언약과 약속이 같은 의미로 바울이 사용하는데 굳이 다른 단어를 가지고 온 이유를 찾지를 못하면 이 단어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보자가 한 명일까요? 다수일까요?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절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한 분인 중보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아니, 앞에서 아까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중보자. 근데 아까 거기서는 그 중보자는 모세. 그럼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끝나고 고린도로 갔다가 로마로 갈 건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각 책마다 강조하는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끌어안고서 그 안에서 어떤 통일된 하나의 교리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대목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중보자가 몇 명이에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둘이 맞아요. 이거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더 좋은, 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하나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새 언약, 그리고 첫 언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를 중보자로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차이점은요, 지금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 서신서 처음으로 잡은 게 이유가 뭐예요? 제일 먼저 써서요. 디모데전서는요, 맨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책에서 다 하나의 통일된 교리를 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책의 목적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죠.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야. 너희 지금 모세의 그 율법을 아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있는데,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야. 그 말은 하나가 더 있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기 사역이 다 끝나는 디모데전서에 가서는 예수님만이 중보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야.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왜?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라는 건 믿잖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 너희가 따르고 있는 모세도 중보자 맞고 예수님도 중보자가 맞는데, 지금 너희가 분명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율법하고 좀 다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와.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20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21, 22절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율법으로 살 수 있었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없는데도 의롭다 여김을 하신 걸 보면은 율법으로 의롭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을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은 우리 모든 것들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끝에 뭐가 나오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요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뭘 준다고요? 약속이요. 성령을 주는 게 아니고 약속을 준다고요. 자, 처음 시작했던 3장 14절의 뒷부분과 요 22절의 뒷부분을 함께 볼게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이 왜 아닌지를 설명하는 끄트머리에 성령의 약속을 주려는 의도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의 약속이요. 그 성령의 약속이, 그럼 그 성령의 약속은 더 정확히 뭐예요?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예수님이 이거 3장 13절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딱 설명 나오네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 약속이 정확히 뭐라고요? 기업의 약속이요. 그 기업이 뭐라고요? 유산. 상속자가 받을 그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상속자가 되어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기업이 더 정확히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17에서 18 모리아산 이야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3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받게 된 것은 첫째,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은 기업의 약속을, 상속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이고, 그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받았던 그 복, 곧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자,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왜요? 그래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복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언약을 약속으로 바꿔서 설명하잖아요. 모세도 중보자라고 그냥 설명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요. 완전히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섬기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앉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어떤 홈레스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이웃집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못 받아들여요.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새벽 기도도 제일 열심히 나가고, 이걸 끝없이 버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언약을 약속으로 바꾼 이유입니다. 이 마음,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새로운 한 주 은혜를,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으로, 기업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많은 편지들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마음, 성령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오늘 저희들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